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러 걸으라 하고. 아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저희가 한 달여 정도 앞두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원래 다니엘서를 차근차근히 하고 계신 거 여러분 모르셨죠?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3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따라 죽는 것이 두려워 몰래 숨어서 십자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죠.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병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이었어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절친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몇 시였을까요? 9시. 유대인 시간으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을 얘기해요. 오후 3시쯤에 오후 예배 시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던 거죠. 두 사람이 성정문을 지나는데 나지막하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라보죠. 그랬더니요, 안진병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러 갈 때요, 구걸하는 분들 봐요, 안 봐요? 봐요. 보고 우리가 줄 게 있으면 가서 주는데 줄 거 없으면, 또 주기 싫으면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얼른 피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눈을 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진병이한테 우리 좀 봐봐 라고 얘기해요. 안진병이는요, 기대감이 커졌을 거예요. 나한테 뭘 줄까?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나를 보라고까지 얘기할까? 안진병이는 기대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안주머니에 넣어서 두둑한 지갑을 꺼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이 있어. 내가 오늘 그걸 너한테 줄 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병에게 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안진병의 오른팔을 잡아서 힘껏 일으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여러분?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일어나기만 해요? 걸어요. 걷기만 해요? 뛰기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진짜예요. 성경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안진병이가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 구걸하던 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보여야 한다. 여러분, 복지 아시죠? 복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대상 선정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최근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주냐? 상위 30% 제외하고 주냐? 왜냐하면 대상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누가 진짜 어려운지, 누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가 잘 선정되어야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 구걸하던 안진병이가 항상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위치에서 구걸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맨날 갔을까요? 이날만 갔을까요? 맨날 갔겠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요, 구걸하던 자를 매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 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만났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까지 구걸하던 자가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 구걸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구걸하던 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럼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묘사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뭘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요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똑똑하세요?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몇 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치근히 여겨라는 단어가요 바로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를 보신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요 쟤네 좀 불쌍하구나, 쟤네 좀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요 오랜만에 찾았을 때 느끼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죠.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보는 거. 볼 때 시작돼요. 그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한 달여 정도 남았어요. 태신자 작정도 하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태신자들의 아픔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요 홍대 불금전도 이게 리더들이랑 같이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 설문 전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건 설문지를 받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청년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이 우리에게 보여야죠. 보일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고 싶으시죠? 안 믿는 가정에 있으신 분들 그럼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부모님 인생의 수고와 고생함과 그들의 기진함이 먼저 여러분의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이게 보이면 전도가 되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지나던 길이라니까요. 병자의 아픔이 어느 날 보였어요. 오늘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 태신자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태신자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아픔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지 그들의 수고를요, 제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죠. 믿으세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주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선정 대상.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나만 더워요? 좀 덥죠.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정 대상이에요. 선정 대상인데 두 번째 중요한 건 선정 대상이 골라졌다면 뭘 줘야 되냐예요. 얼만큼 줘야 되냐? 돈을 줘야 되냐? 쌀을 줘야 되냐?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얼마 전에 또 지역 화폐로 논란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주는 거예요. 뭐 경기도, 대구, 뭐 지역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이게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냐고 논란이 한동안 있었죠. 왜냐하면 도움이 정말 되는 걸 줘야 되니까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뭘 필요한지 뭘 줘야 되는지 알면 관계가 새로워져요.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여자친구 생일이 다음 주예요. 만났어요. 핸드폰을 보는데 자꾸 꽃무늬 원피스를 봐요. 뭘 사달라는 거예요? 꽃무늬 원피스를 사줘야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죠? 새로워지죠.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로 뭘 드려야 될까요? 손편지요? 아니요, 돈편지요. 그럼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무엇을 줘야 될지 알면 관계도 도움이 돼요.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를 봐요. 구걸하는 자의 아픔을 봐요. 그런데 구걸하는 자는 뭘 달라 하는지 아세요? 돈을 달라 해요. 돈을 달라 하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은과 금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요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던 곳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120명이 기도했던 공간이에요. 다락방에서. 이 당시
120명이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에 부동산을 가진 마가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라니까요. 그럼 공동체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들아, 내가 오늘 성전 문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봤는데 심지어 안진뱅이다. 돈 좀 모으자. 그럼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을 모아서 전달하지 않아요. 뭘 해요?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 해요. 왜요?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같게 하셨거늘 주 앞에서 나의 날이 없는 것 같사옵나이다. 인생에 든든히 서갈 때에도 인생은 다 허사뿐이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인생이 허망하네요. 내가 많은 날 잘 산 것 같은데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손 한 뼘 길이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좋아하죠. 왜요?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사가 있어요?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이 찬양 가사에 우리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네. 벌써 꽃들이 다 졌잖아요. 여름이 돼서. 왜 웃죠?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지나보면 그래요. 제가 올해 31살인데요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인생이 참 짧구나, 20대가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가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철 피었다지는 꽃과 같고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간파했던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해답이 이 허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가로치고 사실 있는데 너한테 필요 없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주노니 그게 뭔지 아니?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요, 구걸하는 자를 봤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뭘 줘야 될지도 알았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가진 것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주어야 될 대상이 보이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도요,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60억쯤 되는 초호화 아파트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기에 우리 다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막 벤츠 자동차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은 없어요. 왜요? 주기 싫어요? 아니요. 상황이 안 돼요. 여유가 안 돼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나눠줄 수 있고요,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질문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갖고 계세요? 있으세요? 전사님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신다면서요.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결론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희생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삶을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어때요?
괴로워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99명이랑 관계가 좋아도 한 명이 날 싫어한다는 걸 알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잠이 안 자요. 특히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좋은 척하는데 뒤에서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아세요? 너 귀신 들렸구나. 너 미쳤구나. 이런 말을 막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니까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제자가요 자기 팔려고 계획 세우고 계략 세우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뿐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요. 예수님은 두드려 맞는다고요. 성경을 보면 신뱉음을 당해요 얼굴에. 그뿐이에요? 발가벗김 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종이 천조가리 하나 있죠. 사실 없어요. 발가벗김 당해요. 그리고 못 박히시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세요. 옆구리엔 창이 찔리시죠. 죽임 당하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픔을 바라보며 막 불쌍히 여기길 바라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아 내가 창에 찔렸을 때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내가 왜 사람들이 나 얼굴 때리고 나한테 침 뱉을 때 내가 참을 수 있었는지 알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말고 지금도 절절하게 살아 있으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당 오다가 십자가 보니까 예수님 달려주신 십자가 생각해서 막 눈물이 흐르는 신앙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가요 우리 공동체가요 다 없어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 끝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어요. 가서 알리가 온대요. 기대돼요. 지우개라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상품권 준비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하겠죠. 근데 아시죠? 뭐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가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식탁에 잘 안 앉아요. 그럴 땐 뭘 주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뽀로로를 틀어줘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 엄마가 우리 누나가 이렇게 밥을 떠서 입에 먹여줘요. 정말 좋은 밥을 주기 위해서 애가 좋아하는 뽀로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축제 때 우리가 준비하는 선물, 가수, 공연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우리 가서 알리 온다 와라. 우리 교회 되게 재밌다 와라.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리가 막 외쳐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딱 하나 있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줄 수는 없으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준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계세요?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그 예수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문화 공연, 예술, 가난한 자 돕는 거 우리 해야 되지만 그거 구청에서도 해요. 주민센터에서도 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번 행축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공연 잘 준비했는데 정작 예수님 우리에게 없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축 준비하면서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정령, 설령 준비를 잘 못해도 우리 공동체가 좋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도 예수 주면 그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준비하는 거에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 없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무너진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무너진 모든 관계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선포할 믿음이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이번 행축 때 우리가 줘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묻은 십자가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그들의 아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슬픔, 그들의 인생의 기진함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함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죠.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빠를, 엄마를, 제 태신자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생의 무게를 제가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거 얘기했죠. 뭐죠? 무엇을 주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귀한 것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전도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알리와요, 공연해요, 선물 줘요, 스타벅스 상품권 줘요. 그렇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외침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가짜 되는 거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을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향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향 냄새를 낸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과 슬픔이 올 때 예수 향기를 내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요,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행축 때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예수가 온전히 전해지는 우리의 축제 되기를 소망합니다.